자, 오늘은 에레미야, 구약성경 에레미야 5장 22절입니다. 에레미야 5장 구약성경 1058쪽이네요. 맨 밑에 1058쪽 에레미야 5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괴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괴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 5장 말씀을 5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 중에서 보호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히 백성들, 백성된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들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이 기록된 것이 모세 5경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창세기죠. 그 시작이 창세기인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곰곰 생각해 보면 사실 창세기가 언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냐면 출애굽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곰곰 따져보면 모세가 모세 5경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쫓아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사실은 출애굽부터잖아요.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 이르러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시내산에 이르렀다기보다 시내산에 올라서가 더 정확하겠죠.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수여받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세와 같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친히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누구든지 할 수 없어요. 아무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나 여러분이나 막론하고 그냥 어느 교회에 가든지 상관없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생각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에 불이 켜져 있는지 아니면 꺼져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누구라고는 말 안 했는데 전에 그랬대요. 그 불이 켜진 교회, 꺼진 교회 하니까 그 종탑이 있어가지고 종탑에 불이 켜진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탑에 불이 켜진 교회는 이건 불이 켜진 교회, 그 종탑이 없어서 불이 꺼진 데는 불이 꺼진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들어가면 죽는 거야. 이게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께 재밌게 코미디같이 들릴지 몰라요. 근데 이거 말씀을 깨닫고 보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앞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불이 켜진 교회다 꺼진 교회다 하는 것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불이 켜진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불이 켜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 산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에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는 것이 증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이 섬길 수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앞에 모두에 얘기했듯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 전이 아니죠.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왜? 그때는 하나님 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시내산에 와서 출애굽해서 방에 나와서 시내산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부터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전에도 뭐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종교가,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창세기 1, 2, 3장이에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중에서도 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의 뱀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만약에 모세 당시에도 그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쫓아서 그때 당시에도 이 비교되는 것이 없으면 모세가 사실은 창세기를 기록할 수가 없어요. 뱀은 알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듣기 전에는.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뱀의 존재가 드러난다고요. 뱀의 존재가. 지금도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에 기록한 그 뱀이 아니라 지금의 뱀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그 오계명을 썼을 때와 지금 내가 모세와 같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지금 나의 오계명을 쓰는 것과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자를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세상을 지어주시고 모든 그 만물을 있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있게 하신 게 아니면 원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자식들을 위해서 있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지금 우리도 장생해서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양육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대가 늙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늙었는데 지금 어느 부모가 열심히 직장에 나와서 일한다고 그럽시다. 아니 남의 새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내 새끼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비록 그 자식이 내가 배가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닐지라도 입양했다고 그러죠. 입양해서 내가 키우는 자식일지라도 내 호적에 오른 내 울타리, 내 집 안에 있는 그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애쓰고 힘쓰고 속에서 일하고 먹거리를 갖다 주는 것이지 그 다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자기가 벌어서 그 자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남을 돕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긴 있죠. 그러나 그도 근본적인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자기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나게 한 것은 사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하신 중에 너희는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이거 걱정하지 마. 이건 너희 천부께서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에서는 아버지의 나라와 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입고 쓸 걸 주셨는데 진짜로 우리에게 감춰놓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의 그 양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은 당신의 자식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세상의 물질은 이방인이 다 차지하죠.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세상의 임금과 땅의 임금을 분리하신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그 백성들에게 창세기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번성해서 거기에 충만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말씀 중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자고요. 다스리라. 쉬운 얘기로 세상을 다스리라는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세상을 생육 번성 충만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거라고요. 모든 피조물 세계가. 그러면 피조물 세계를 한번 보자고. 어떻게 피조물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피조물들의 구성이 이래요. 피조물 구성이 이렇단 말이에요. 엘로힘, 샤마임, 그 다음에 에레츠. 이게 피조물의 형태예요. 피조물의 형태예요. 그럼 누가 제일 상위입니까? 엘로힘이 제일 상위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주셨다고요. 여기 또 하나 안 나온 게 있어요. 뭐 있어요? 바다에 있잖아요. 이걸 다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지금 평면 수직도로 그렸잖아요. 이거를 평면 수직도로 그렸어요. 그럼 오늘 예레미야 5장 22절에서 말씀에 기록한 바와 같이, 자, 우리가 세상의 이 말씀을 진행하기 나가기 전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예레미야 5장 22절에 그린 증거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바다가 있고요, 모래가 있고요, 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 5장 22절의 말씀을 지금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즉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과 바다 사이에 뭐를 뒀다? 모래를 둬서 뭐를 삼았다? 괴한을 삼았다. 괴한이 경계예요. 괴한을 삼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 백성, 주의 백성 이스라엘 얘기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바다에 모래를 두어서 바다가 아무리 흉흉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파도나 해일 같은 거 그런 거 일지라도 이 바다의 모래 때문에 땅 너희가 보호함을 받지 않았느냐? 아무리 파도가 흉흉할지라도 모래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침범치 못했지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자연의 현상에 두고 보자고요. 우리 바다 모래 있죠? 우리 바다 보면 모래가 있잖아요. 바다가 있고 모래 백사장이든지 뭐 흙물이든지 아니면 뭐 돌이든지 간에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란 묻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방금 얘기한 같이 지금 이 말씀에서 같이 바다가 흉흉하나, 자, 태풍 불고 해일 불면 이 바닷물이 모래를 넘어와서 땅을 쓸어가요, 안 쓸어가요? 세상은 100번 쓸어가도 남아요. 내가 60년대 그 중반에 군생활할 때 내가 강원도에 있었는데, 그 초급정교 때 강원도에 있었는데, 강원도 저 해안가에 있었는데, 그때 저 동해안에 태풍 불고 태풍이 지나가서 해일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동해안 일대 그 거기가 다 막 싹 쓴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 5장 22절에 기록한 이 말씀이 세상의 이치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 말씀이 틀려요. 왜? 하나님은 바다에 아무리 흉흉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모래를 뒀기 때문에 모래를 바다의 흉흉함이 넘쳐서 땅에 올라오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는 의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에 비유한다면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응? 태풍 해일이 있는 것이 뭐 우리나라만 이래서 싹 쓸어갑니까? 자,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 일본에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저 쓰나미 일어나가지고 막 휩쓸고 가는 거 보셨죠? 보셨죠? 겁나죠 진짜 보니까.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진짜 그렇게 무서운 거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그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보다 먼저 그 태국에서 그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휴양 갔다가 겨울에 크리스마스 즈음에 휴양 갔다가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이 나서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든 이런 현실에 있었던 일과 지금 에레미야 5장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비교해보면 말씀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 틀렸다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셨는데 그럼 이거 성경 틀렸으니까 우리 이거 성경 덮어놓고 예배하지 말까요? 이렇게 엉터리가 어딨어. 이거 맞지도 않는데. 응? 우리가 이치적으로 따지면 그렇단 말이야. 세상의 이치로 보면 안 맞는 것이 한두 가지냐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말해요?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래. 근데 이런 말을 문자적으로 글자를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자이고 무식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글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냐고.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 성경 보다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콧방귀 낄 거 아니야. 뭐 이래 그러고. 이게 사실은 성경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오늘날 안 보이니까. 이게 뭔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저 역시도 옛날에는 이런 성경 읽다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냥 글자만 읽고 지나가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갔어요, 사실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겠죠. 다 깨달았기 때문에. 자, 이제 이와 같은 말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되지도 않을 일, 있지도 않을 일, 얘기 하나마나 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록하셨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이제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을 1.1획도 변개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1.1획도 변개치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주 적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지키신다는, 성취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곧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그것도 뭐 거짓말이겠어요? 아니요, 그 진실이잖아요. 자, 그럼 이건 뭘 놓고 말하느냐? 이 지금 바다에 흉흉함이 모래가 있어서 땅에 침범하지 못한다. 즉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도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그럼 하나님이 실제 이스라엘 다 지켜주셨어요? 안 지켜주셨어요. 바다의 흉흉함이 바다를 넘어오게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첫째가 이스라엘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그 다음에 아주 큰 쓰나미가 뭡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할 아픔과 고통이 뭡니까? 예수님 때 그들이 로마 제정하에 지배를 받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예언한 70일의 중에 들어있는 것 중에 다니엘이 기절초풍하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할 일들이 바로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인데 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들이 왜 그래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모래를 거두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래를 거두셨다고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왜 안 지켜주셨어요, 그들을?
내 백성인데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셨냐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너는 내가 그 택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그 모든 나라 중에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이 이 모래를 거두어서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게 했는가? 바다에 진노가 임하게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은 결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쉬운 얘기로 만군의 주여 하나님의 성을 우리가 부르는 자들이잖아요. 표면적으로든 이면적으로든 우리가 만군의 주여 하나님의 성을 부르는 자들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백성을 어떻게 분류하셨다고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렇게 분류하셨거든요. 이들은 아예 하나님의 그 안중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이 바다는 취급하지 않아요. 이 세 등급만 취급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보호하시는 것이 지금 엘로힘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땅이란 말이에요. 땅.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모든 것이 경작되는 것이 땅이잖아요. 여기는 모래라서 경작 안 돼요. 여기 바다도 경작 안 돼요. 여기서만 경작이 되거든요. 뭐가 경작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어낼 수 있는 경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지금 이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2장으로 이어질 텐데 그 말씀에서 이제 또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래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힌트를 얻으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시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두 씨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두 씨. 아브라함이 된 후에 이제 한 씨가 더 나오죠. 아브라함 때에 한 씨가 뭐냐면 이스마엘. 그러면 아브라함이 되고 나서 얻은 씨가 이삭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마엘을 낳은 그 씨는 똑같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뭐가 틀려요? 어미가 틀려. 어미가. 즉 밭이 틀려요. 즉 뭐가 틀리냐면 언약이 틀리다 봐. 언약이 이사냐 아니면 이사가 아닌 다른 여자냐는 거예요. 다른 언약이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아브람 때 난 다른 한 씨는 그 어미가 하갈이에요. 이 하갈이 어디 사람이에요? 하갈이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 여자. 그래서 애굽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애굽 여자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너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니 그것은 그 아들을 누구를 하라 이렇게 해준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쉬운 예로 우리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점지해준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이 뭐가 있죠? 누가 뭘 점지해줬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갑자기. 우리 노인네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삼신할머니가 또 이번에 애기 낳을 걸 점지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성경에서는 점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씨는 하나님의 점지한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점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이 없는 거죠. 점지가 없는 아들이죠.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둘에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명령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히히히히. 아니 지금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무슨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왜 웃어 너? 웃지 마. 야, 하나님한테 능치 못하면 있냐? 그래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삭이라는 뭔 뜻이 뭐예요? 웃음이잖아, 웃음. 웃음이잖아, 그래서 이삭이. 이 웃음이라는 뜻이 그냥 웃는다의 웃음일까요? 행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 행복을 상징하는 그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두 씨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이삭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의 별이라고 그랬고, 요거를 모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모래. 모래라는 얘기는 같은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믿음에 있는 사람이긴 한데 하나님한테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정을 못 받은 자들이에요. 쉬운 얘기로 호세아서로 말하면,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하잖아요. 아들은 이스라엘이고 딸은 그 로하마, 그 로로하마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그 로가 앞에 들어가면 것은 아니라는 부정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노예예요. 우리말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 새끼가 아니야. 그런. 너는 긍휼함을 받지 못해. 이게 로로하마.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게 로암미거든요. 자, 이와 같이 지금 같은 믿음으로 시작했어도 믿음의 시대를 이렇게 나눠지는 말을 크게 나누면 둘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크게 나누면 이렇게 둘로 나눠요. 즉 이건 뭐냐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정통과 비정통이에요. 우리 이 시조선 때로 말하면 적자와 서자 관계예요. 적자와 서자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내어쫓으라고 그러죠. 그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약속 없는 자녀가 약속 있는 자녀와 함께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자, 요자들이 뭐래요? 요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뭐래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웃이에요. 어느 게 커요? 어느 게 커요? 숫자적으로 어느 게 커요? 아마 우리가 실제 모래도 모래 나름이겠지만 보통 모래를 한 산만 풀면 그 숫자로 우리가 말한다면 아마 하늘의 별보다 많을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와 같이 귀하다는 얘기예요.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할지라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너희가 뭐를 줘서 내가 너희를 지켜줬는데 너희가 이걸 지금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계명을.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5장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돼요. 오늘도 이거 여러분들 가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설명은 제가 다 들을 테니까. 자, 이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모래를 두어서 이렇게 지켜줬는데 네가 내 언약을 어기니 야 이거 모래 거둬 내가. 그러니 이들을 이렇게 넘어오게 안 지켜줘? 내가 너를 보호 안 해줘?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10편 1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피할 바위와 산성이시오 곤의 뿌리시오 나의 영원한 상급이시라. 내가 그걸 거두겠다 이거예요. 이사야 5장 말씀으로 야 내가 너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가 되면 어찌미냐? 그럼 너희가 돌포도가 되면 내가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해줄 건 뭐냐? 울타리를 망대를 다 거두겠다. 그래서 이방이 그냥 너희를 침범해도 내가 상관 안 하겠다. 모래를 거두겠다. 이게 울타리란 말이에요. 울타리.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지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요?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그들을 다 먹히게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지 않으니까 아수르가 그들을 계속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서로 그 혼혈 정책을 서로 막 이주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 때 그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그 사마리아인한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복장이 유대인이거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뭐래? 야, 당신 유대인 아니냐? 근데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인한테 왜 물 좀 달라고 그러냐? 그 뒤에 설명이 뭐라고 나왔어요?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상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게 뭐예요?
적어도 유대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혈통의 그 혼혈과 그 피가 섞인 거지. 그러니까 그 씨들이 그 히브리인이 그 고유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그걸 위해서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배척했는데 실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취급 안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취급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가 있냐면 이방인이 따로 없다. 이방인이 따로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다 이방인이다. 이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방인과 그 히브리인들의 그 선민 그 사상을 완전히 깨부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의 그 택함을 선민이라는 사상이 아주 짙었잖아요.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까부셨단 말이에요. 깨부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면 성전을 헛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상을 버려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요 세상은 여기서 세상은 이쪽에서 보면 뭐냐면 바다예요. 여기는 저 바다가 바로 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들 간에 요걸 두어서, 즉 모래와 같은 짜가 백성이라고 그럴까? 무늬만 백성, 겉사람만 백성인들을 통해서 이 바다가 하나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면에서 보면 여기 지금 쓸데없는 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요렇게 된 하나님의 구원 백성,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히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이러한 구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러한 구도가.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들을 지금 이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다 말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두신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거든요. 진리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 두렵고 무섭게 생각할 것이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니엘의 71회에서 본 그 이상이에요. 71회에서 본 이상이 뭐냐면 71회가 70주니까 70 곱하기 7을 하면 어떻게 돼요? 490이죠? 그렇죠? 491이죠? 그 70이라면 70주면 70주면 490을 맞나? 그럼 70주요? 70주. 주면은 70주를 일주일이 7일이니까 490이잖아. 그럼 이걸 1년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해요? 490년뿐이 안 되죠? 490주면 1년 넘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490년이니까 1일을 1년으로 하면 490년이 되잖아요. 그죠? 틀려?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 아니, 생본 잘하는 사람 없어? 생본이나 산수나 수학을 잘하는 사람 없나? 491이죠. 490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490일인데 1일을 1년씩 계산하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490일인데 그것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490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490년만 7회를 받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뭐 490년이든지 49일이든지 아니면 뭐 49시간이든지 49분이든지 간에 이걸 막론하고, 이게 지금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은 3, 4대, 저주는 몇 대? 1000대로 나와요. 저주는 1000대라고요. 복은 3, 4대인데.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복은 잠깐인데 저주는 길단 말이에요. 단순 비교하면
복은 3, 4대라는 의미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단순 비교하면 3, 4대와 1000대는 비교가 되냐고. 응? 100년씩만 잡아도 100년씩만 한 대가 100년씩만 잡아도 몇 년이야? 1000대면. 응? 한 대가 100년씩만 해도 1000대를 잡으면 어마어마한 세월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2차 대전 때 그렇게 혹독한 하나님의 체형을,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겪은 그 고통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 지배 이런 정도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정말로 진리 안에 들어가지고 진리에서 떠나서 이걸 배반하면 그 형벌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진리가 정말 너무 좋고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을 배반했을 때는 그 형벌이 어떠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으로서 깨달으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는 데 있어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마치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왜 하나님의 지킴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망대를 걸어서 그들에게 세상의 멸망을 치도군이를 치는 그런 그 멸망을 그들에게 주셨는가를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지금 히브리인들이 그 나라의 유대를 비교해서 말했지만 이것을 우리나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끌어옵시다. 그 말씀을 히브리를 우리 한국으로 끌어오자고요.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때 복이 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복이에요. 오늘 가서 여러분들 예레미야 5장을 보라고 한 게 그거예요. 여기 쭉 나와요. 너희들이 왕성하고 홍성하고도 풍성할수록 하나님께 더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복을 주셔서 이같이 기독교 홍성하고 잘 살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그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받습니까? 받는 건 이들이 받아요. 그 영향이 여기까지 오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이들을 깨부수는 거죠, 하나님이. 가짜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에레미야 유다 멸망 때 이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에레미야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따지고 보면 전체 이들이죠. 따지고 보면 이들 전체인데 왜 여기서 다 떠나서 여기로 왔으니까 모래가 됐으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떠나왔으니까 다 여기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여기에서 지금 선포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야 너 거기서 나와. 그리고 지금 이런 거는 여기가 지금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그때 당시로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 여기가 느부갓네살. 야 느부갓네살이 멍에를 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멍에를 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자기들의 신의 멍에를 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신을 끌어들이면서 이들이 그래서 야 이게 여호와야. 여호와가 우리 멍에 벗겨준다 그랬어. 바벨론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해준다 그래서 이게 거짓 선자들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 똑같아요. 이 상황을 우리는 지금 직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나보고 세대주의자라고 얘기한다는데 성경을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와 같은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어떤 면에서 이것을 살펴봤어요? 외형에서 살펴봤어요. 즉 밖에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도 똑같아요. 이게 결국은 지금 각 개인이잖아요. 믿는 사람 각 개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바다라는 것이,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이라는 것이 내가 사는 동안 있거든요. 응?
내가 사는 동안 있단 말이에요. 이걸 조금 좁게 표현하면, 이걸 좀 좁게 표현하면, 이거 세상 전체로 봤지만 우리가 이것을 조금 좁게 표현하면 이게 바로 그러네. 이게 지금 율법의 그 상징이고 이게 진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세상이고. 그러면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게 몸이니까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두 개가 다 내게 있지 않아요? 이 둘만 있어요. 이 육신도 있잖아요. 셋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존재라고요. 지금 우리가 각자가 다 이거 똑같은 존재라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에레미야 5장 22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게 내 안에 다 있거든요. 내 안에 다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온전한 때도 있고, 아니면 이게 다 꺼지고 내가 여기 있을 때, 아니면 완전히 여기 내려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없다면 거짓말이야. 없다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바로 뭐냐면, 야, 너도 항상 이런 게 아니야. 이러한 때도 이러한 때도 있어. 그러니까 너는 조심해. 이거의 경고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이 경고라고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큰 문제가 하나 있어. 지금 이게 경고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구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구원이 지금 여기만 구원이잖아요. 여기만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이 그냥 한번 잃으면 그냥 끝이 아니야.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작년에 2014년에 그 세월호 나서 그 구원 반지원 10원 반지, 8원 반지 한창 말썽이 됐었잖아요. 그때 구원파 각종이란다. 각종이 아니라 각 교계, 각 교파의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구원파를 많이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평을 했어요. 그럼 나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그럼 당신들은 구원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당신들은 구원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당신들 교회에서. 당신들이 신학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는 그걸 묻고 싶더라고요, 사실.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만약에 한번 내게 얻어진 구원이 온전하고 그것이 내가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그게 변함이 없고 온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둘째 사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요. 반대로는 개념을 두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이 기록이 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성경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을 본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보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나 합시다. 이 말씀에 따라서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는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는 나오잖아요. 지금 거의 다 중학교까지 지금 의무교육인가 지금 어디까지예요? 중학교까지예요?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지금 나오잖아요. 내 때문에 해서 중학교 못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무학자들이 많았어요. 시골에서. 내 고향만 해도. 내 고향만 해도 그랬다고. 그때 이제 내 중학교 때 월사금이라는데, 월사금이라고 그러는데 매월 냈어요. 시골에서는. 통상 이제 분기별로 내잖아요. 3개월 단위로 내잖아요. 근데 시골은 분기별을 갖다가 각 달로 끊어서, 분기로면 그것도 목돈이니까 매달 끊어서 조금씩 내게 했어요. 내가 지금 기억에는 내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들어갔을 때, 한 달 월사금이 얼마냐면 130원이었어요. 130원. 지금 여러분들 130원 가져가서 뭐 할 수 있겠어요? 화폐 개혁
저 박정희 대통령이 저기에서 그 화폐 개혁하고 내가 62년에,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60년에 중학교 2학년 때 저기 했구나. 중학교 2학년 때 그 화폐 개혁을 했구나.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얼마였어 그러면은? 130원이 그 전에는 얼마였겠어요 여러분들? 어려서 모르나? 1300판이었어. 1300판. 1300판을 10으로 나누면 얼마야? 130원이지? 이때 쌀 한 가방이 얼마였게? 8,000판이었어. 8,000판. 내가 학교 다닐 때 당시에 쌀 제일 좋은 거 80kg, 150근이에요. 80kg 가마니 하나에 8,000환이었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300환, 130 화폐 개혁을 해서 10분의 1로 줄였으니까 130원은 시골에서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엄청 큰 돈이었어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큰 돈이었는지도 몰라. 화폐 가치로 보면. 이때 당시에 1,000원짜리는 빨간 돈이었어요. 빨간색. 애들은 몰라. 어른만 알아. 자, 그러면 이 지금 화폐를 얘기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때는 학교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참 적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교만 다녀도요 굉장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대학교 갔다? 그러면 면 단위에서 다 알아. 어느 같은 면 무슨 리 누구네 집 자제가 서울에 대학교 갔다 하더라. 이게 금방 소문나. 시골에서는 언제 소문나냐? 5일마다 장서죠. 장날 그게 소문이다. 그럼 그때는 면 단위라고 지역은 넓어도요 한 단계 두 단계 사람만 통하면 거의 다 알 정도예요. 아주 뭐 일부만 빼놓고는 거의 다 알 정도예요. 누구를 알 정도냐? 그래도 대학교 보낼 정도 되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때 당시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때 당시는 쉬운 얘기로 무학자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만 해도 무학자예요. 내 아버지 어머님도 무학자라고. 그러면 무학자들은 말을 할 줄 알아요? 말을 할 줄 몰라요? 무학자들도 말은 다 해요. 무학자들도 말은 다 한다고. 가나다라 배우고 문법 배우고 이거 배워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하나님의 후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걸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은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말하면 오히려 세상 지식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이 고상한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사도 바울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지식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어를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학문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 이제 시편 19편의 말씀 우리가 나눌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시편 19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의 언어를 제가 전해드려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계신데 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말씀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서 말씀하게 하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세나 선지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 언어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천지창세 이걸 배제하고 땅부터 이렇게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건 아까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예 취급도 안 하세요. 근데 마지막 날 가면
요한계시록도 천사의 청량이 나와서 144 규빗이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보석에서. 자, 이것이 스가랴 13장에서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까지 올라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에 들려주시는 이유는 야, 너 나를 기억하라 이거든요. 너는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 말씀에 에레미야 5장 22절에 이렇게 너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그래도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양자 태계령으로 합시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라면, 야, 너 나를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나 두렵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라면, 왜 모르니까? 떠났으니까. 이거 누구를 향한 질문이 될까요? 나와 여러분 각자에게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자리까지 끌어왔어.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끌어왔어.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가 어미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배꼽도 자르지 않고 소금으로 씻지도 않았어. 네 어미가 그렇게 너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탯줄을 끊고 소금으로 너 씻고 물로 씻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게 실제로 우리 탯줄을 못해서 난 그 탯줄을 어미가 안 잘라서 씻어주지 않아서 그 피를 안 닦아줘서 하신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해줬다는 것을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애비도 없는 호루새끼라는 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호러미 앞에서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은요, 진짜 그 자식이 나가서 이 호러새끼라는 얘기는 뭐냐면 홀로 사는 사람의 자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호러새끼라는 그 욕을 안 먹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호러새끼예요. 영적인 호러새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탯줄을 자르고 소금물로 씻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씻어서 그들 생명으로 이끌어줬는데 이거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울타리 걷어버리겠다. 내가 망대를 헐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모래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지켜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기억하지 않느냐? 내가 두렵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서 이곳까지 와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는데 이와 같이 네가 나를 배반하고 뒤로 물러서냐? 이 말씀이었군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과 저주가 어디서 왔냐면, 이 말씀을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물질에서 왔단 말이에요. 물질에서 왔다고요. 먹고 살만하니까 맨날 더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출애굽 말씀을 보면, 야, 내가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내가 그때 그 언약을 깨서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끌어 가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땅을 보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옥토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황무지예요. 사실은 황무지 땅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그 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은 가나안을 건설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실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과 자갈과 이런 것을 제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옥토로 변화시켜서 그들을 땅으로 해서 모래를 두고 바다의 흉함이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줬는데 배반했단 말이에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약 올리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열심히 지켜주고 그를 보호해줬는데 그가 어느 날 나를 배반해서 쉬운 얘기로 약 올리지 않아요? 아니, 사람도 약 올리는데 하나님이 어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떠 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은혜와 그냥 포용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본이 질투예요. 질투. 하나님의 근본이 질투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포용이 있지, 지키지 않으면 질투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도 참 다행이에요. 왜 다행이냐? 여기 있는 그 젊은 청년같이 젊은 시절에 했으면 남은 세월을 더 고생해야 될 텐데, 그래도 인생의 노년에 오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야. 싸울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래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택하신 족속들을 어떻게 보호하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그 황금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지구한 뜻을, 세상 말로 하면 그 부모의 지구한 뜻을 새끼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말로 얘기하면 가선치고 복장 터질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이 답답하게 어떻겠느냐, 내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도 이러한 주의 성정을 가지고 있을 때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예레미야 5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깨달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를 깨달으셨다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정말로 청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말로 들을 줄 아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나도 전에 조금 내가 교회를 다녀본 그 시절, 짧은 세월 동안을 보면은, 목사가 쉬운 얘기로 다녀서서 어떠해라, 누가 이랬다, 뭐했다, 이렇게 이제 책망하는 설교를 하면, 그 교회 내에서 대체적으로 사람이 누가 어떻고 하는 얘기를 잘 이제 듣잖아요. 말을 통해서. 그러면 앉아가지고 이제 이래. 오늘 저 목사가 누구 까는구나. 응? 누구 까? 도끼로 이마 까라는지, 깐 이마 또 까라는지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누구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특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 은혜가 정말로 나로 인함이 아니라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인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달으신다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내게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